안녕하세요. 웅펠리에서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영혼이 주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가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hl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동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가랑 물을 내려 조목이 유성한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르소서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저희 기도를 나가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눈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눈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진자유가 있다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를 예배케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았던 시간과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 속에 저희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후의 시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자비가 크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과 같이 눈앞에 일이 닥쳐야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안일함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쉬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읽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세요. 부르키나파소 선교 준비를 시작으로 니스 한인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랑하는 홍종수 목사님, 천보림 사모님 가정이 어느덧 이곳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쁜 교제를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또 새로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후의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준, 이음, 이환 세 아이들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땅을 회복하소서. 주의 공의가 바로 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온 땅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금 부르게 하소서. 저희 예사랑 교회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 예수님을 전함이 즐거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곧 새로운 교역자를 맞이하게 될 니스 한인교회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최선묵 목사님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안에서 깨어나 아픈 곳들이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에 소망 되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또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차분하게 정독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사도행전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은 정말 놀랍다 못해 경이롭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지체 장애인을 보게 되는데 이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애인을 바라봅니다. 그 장애인은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한 후에 그 지체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평생토록 그를 힘들게 했던 지체 장애가 사라져버리고 그는 뛰기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해봅니다. 춤을 추면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그는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시절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 달라진 그의 모습 때문에 저는 놀라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시골 아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저 평범한 우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나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금방 주눅이 들고 또 도망을 치고 또 때로는 무서워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한때 어쩌면 저렇게 베드로는 나의 모습과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어쩌면 저렇게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배신하고 떠나고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때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나의 모습들을 꼭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보기는 했지만 베드로 자신이 직접 예수님처럼 병자를 치료했다든가 그런 분명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었거든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 그게 도대체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주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그들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오순절이다. 오순절이다. 10이 5번.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옛날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고 기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권능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라면 거기 있었던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곧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도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틈만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유들을 이해하게 해주셨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기억을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것이 그게 정말 가능해? 정말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 정말 그런 천국이 있을까? 그런 천국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벌어진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지켜본 다음에 그들은 다른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모든 말씀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 진실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마당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시고 40일 동안 그렇게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로 떠나가실,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내가 전에 계속 말해왔던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막 올라가시려고 감난산 위에 서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그들이 했던 질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더라면 성령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런 것을 물어봤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이제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도록 완전한 독립된 국가로 만드시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세속 정치에 몰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바뀌면 나라가 더욱 좋아집니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정치를 유심히 살펴보면 세상의 정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대통령이 왜 저럴까? 여러분, 이것은 굳이 우리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이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말 그 통치 방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곤경에 빠지도록 나라가 가난해지도록 만든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속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탁월한 왕이다. 정말 대단한 왕이다 했는데 그 왕 역시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형편없는 왕이었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절대 반지,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반지의 제왕 속에 나오는 그 절대 반지 같아서 폭력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 끊이지 않는 욕망에 인간은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세상의 정치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큰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유대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14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 사람,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하루 온종일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되었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이 되었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일이 되었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5일, 6일, 7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째가 되던 날, 그날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정말 기대한다면 잠시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계속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바람 부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들을 만한 큰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확 임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는 낯선 말로 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도시의 말을 악센트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사투리를 가지고 저렇게 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예수님과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복음이 산에 산불이 나듯이, 여러분 요즘 산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그냥 온 지역을 불태우면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불길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퍼지고 유럽에도 퍼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온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박해가 일어나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오히려 손을 들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동쪽 끝의 나라라고 말했던
바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동쪽 끝의 나라, 버려진 땅, 정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했던 그 나라 조선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또 성경책을 짊어진 보따리상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에 와서 몽펠리에 살면서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죄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두려움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난도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거스르지 않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고 그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 주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무게를 기억하시고 사랑의 무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잔에 담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헌신의 섬김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섬김을 주님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광고 드릴 때 이번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이 실현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를 녹화하고 또 찬양 함께 녹화할 수 있어서 그나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 몇 분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회의 입장과 또 생각을 듣게 됐는데요. 프랑스 교회 역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이번 6월 4일 날 몽벨리에 교회 협의회에서 결정이 나는데 결정이 나는 대로 6월 7일부터 결정이 나면 6월 7일부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6월 그 결정에 따라서 이 예배당 장소를 이제 6월 7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6월 7일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들, 최고의 안전 조치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각자 마스크를 꼭 쓰고 오셔야 되고 또 예배당 입구에 손 세정제를 준비해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독한 다음에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고요. 예배당에는 1m 간격으로 의자를 다 떼어놓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의자를 닦고 예배 후에 또 모든 의자를 다 닦아서 청결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면서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뽕피누몽이 다 끝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항상 건강에 대해서는 안전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여러분들 헌금 문제는 전 예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들을 계속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가장 최근 소식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주보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